지난주 우리는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도도 아니고 직접적 제자도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 두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는 빌립 집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500의 형제들, 많은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승천 직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한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 유언 같은 최후의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최후의 명령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제자와 성도들의 최고의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 우리의 최고의 지상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 바로 여기를 말하고, 조금 넓혀 유대, 조금 넓혀 사마리아, 조금 넓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빌립은 이 명령을 마음에 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의 말씀 따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제서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 받고 사마리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근데 빌립 집사님 거기 갔죠.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거기 두시지 않고 다시 광야로 가라. 주님 말씀했음 중에 또 광야로 가서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 전하여 아프리카에 복음화를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요. 아소도와 가이사랴, 빌립은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 가슴에 담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돼야 되지요. 땅끝이 어딥니까? 말 안 통하는 저 팔레스타인이나 아니면 저 아프리카나 남미, 물론 거기가 땅끝이긴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여기예요. 여기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땅끝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가슴에 담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물론 제자들도 다 가슴에 담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예수 믿은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잠시 훈련과 연단의 시절을 거친 다음에 안디옥, 소아시아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유럽을 거쳐 로마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명령에 죽고 이 명령에 따라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여러 가지 세상적, 환경적 영향을 받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당시 로마의 수많은 물질적 풍요를 이 고린도가 담당을 했다고 해요. 고린도는 항구의 도시고요, 고린도는 항구이니까 수많은 무역이 발전하고 무역이 발전하니까 돈이
재정적인 풍성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아주 엄청나게 큰 신전, 아테네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아테네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수많은 사제들과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그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되어 있었고요. 또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와가지고 철학과 논리와 이념과 과학과 이성을 가르치는 그런 세상적 훌륭한 과학 논리가 발전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어떤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몸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지 않은 쾌락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 이 세속적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세속적 문화가, 물질 만능주의 문화가 들어와서 헌금을 막 많이 내는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이리 오라고 하고,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이고 그냥 오거나 말거나, 이런 물질 중심에, 또 말을 잘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어이구 박사님 하면서 하고, 좀 못 배운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하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적어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붙잡아야 될 것, 고린도 교회가 다시 놓치면 안 되는 것,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 아멘. 성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 이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다. 전도를 미련한 것, 이렇게 역설적 진리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전도가 미련한 거야, 하찮은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야, 명성이 최고야, 칭찬이 최고고, 쾌락, 즐기는 게 최고야, 전도, 십자가, 복음, 뭐 그런 그따위 게 있어, 이런 식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그래 너희가 보기에는 전도가 미련하고, 너희가 보기엔 십자가가 아무 힘도 없고, 너희가 보기에는 이거 아무런 돈도 되지 않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래 너희 고린도 그 도시의 특성상 물질이 최고고, 어떤 사고, 철학, 이념이 최고고, 어떤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물질도 그렇게 많이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건강도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 있잖아요. 엄청 즐기고 마시고 그거 그렇게 오래가지 않잖아요.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인생에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어떤 자랑합니까?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 잘하죠. 건강 자랑. 여러분, 진짜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 이거 정말 자랑할 게 못 돼요. 하루아침에 물질이나 건강도 자녀도 자랑할 게 못 돼요. 그거 자랑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이념이나 물질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주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가셨고,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채찍에 맞아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에서 운명의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요.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면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운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거 멸망하는 거고 죽음의 십자가잖아요. 왜 신이 거기서 죽어? 살아나야지. 세상적 생각과 지혜로는 왜 거기서 죽어?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죽지 않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사는 비밀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힘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나다 말할 때 군병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자빠졌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냥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전도가 미련하다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게 좀 불쌍한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이것이 영생을 사는 비결이고, 이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 다 얻은 사람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 군대장관의 칭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물과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를 찾아가도, 좋은 약을 발라봐도 썩어가는 몸, 죽어가는 몸, 명예를 얻어보고 존경을 얻어보고 돈을 가져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 하나, 헬레나 지난 시간 기억나죠?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만 서면 좋겠습니다. 나을 거예요. 그 소리가 마음에 탁 새겨지는 거지요. 마음에 새겨진 가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 금은보아 자기가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그거 다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이가 7번 씻으라, 7번 씻고 어린아이처럼 회복되잖아요.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는 사랑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전하는 것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아만 장군처럼 이 세상의 물질과 명성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다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발견하고 십자가, 소녀의 십자가, 소녀가 말한 선지자, 이게 쏙 들어오면 찾아가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우리가 못하지요. 다만 우리는 전해주는 거예요. 뭐를? 가장 능력이고 가장 힘있고 가장 파워인 예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도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깨끗해지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 얻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해도 주님의 피 흘림,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막 애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여전히 십자가를 모르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그 구원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소녀의 한마디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까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만약에 이 고린도에 아주 훌륭한 지혜자들이 많았고 철학자들이 많아서 만약에 구원을, 지혜를 깨닫는 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처럼 좀 부족한 사람은 어떡하죠? 만약에 고린도에 풍부한 물질, 돈을 한 10억 이상 있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러면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세상의 지혜를 파하고요, 세상의 물질을 파하고 세상의 이념을 파하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평생에 전달할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완전한 깨달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십자가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누가 발휘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제가 늘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어요. 너 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 믿어?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증거, 네 번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7가지로 딱 축약을 해가지고, 자, 7가지 가장 명확한 증거를 내가 댈게. 이래도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정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이래도 안 믿어? 예. 첫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 이런 기적을 어떻게 이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나아만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은 물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수많은 의원 찾아가서 그 아들 고치려고 해봤겠죠. 못 고쳤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주님이 고쳐주시죠.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려 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사건. 무리를 거르심,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실로암, 여러분 기억나죠? 실로암. 어두운 밤. 그 실로암의 주제가 바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어둠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나면서부터 깜깜해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를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이 사람을 불러요. 야, 너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냐? 아니, 내가 나면서부터 흑암이었고 어둠뿐이었는데 그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순종했더니 밝아졌습니다. 앞이 보입니다. 당신이 보입니다.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직접적인 체험은 확신을 가져다 주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체험을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래도 안 믿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를 들이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거고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분을 믿어야만, 이분이 생명의 길이요, 이분이 진리의 길이요, 이분만이永생의 길이요, 물질도 많지만 사라지고 가져갈 수 없고요, 지혜가 그렇게 똑똑해도 80대면 다 고만고만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지혜로운 박사님, 그렇게 지혜로운 석사님 80 넘어가면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건강 마찬가지죠. 7, 80 넘어가면 건강을 자랑할,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져요.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군가 예수 믿으라고 전달해주고 교회로 이끌어주고, 누군가 목사님 저 코찔찔 이던 강훈길이를 그 초등학교 가기도 전에 그 시골교회에서 국수를 먹어라, 아이고 안 먹냐, 이리 와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군가 저를 위해 함께해줬던 그 누군가의 손길이, 그 누군가의 전도가, 누군가의 예수님 자랑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행위가 바로 전도. 전도는 한 사람을 갖다 여기 앉혀놓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전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자리에 함께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기에 땅끝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직장과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할 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달하여, 우리가 전파하여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됨을 전하여 그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서 인연으로 만나게 하신 그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들, 자손들, 이웃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일단 좀 순위를 뒤로 하시고, 정말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서 정말 마음에 만나고 싶고 가슴 설레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고, 안 믿는 사람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요번 한 주간 생명을 걸고 그만큼 사랑을 담아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이름을 거론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영혼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일주일에 2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이번 일주일 2끼 정도 내가 금식하며 적어낸 이름들, 목사님 제 거 없는데요, 저에게 추가해 주시고, 오타가 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글씨를 잘 인식을 못한 것이, 오타 난 거 제가 고칠 테니까, 또 추가할 인원 있으면 더 추가하셔서 다음 주에 더 업데이트 할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이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면 강 목사님 그때 나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우리 성수배들교회 심호하고 있을 때 우리 김명성 집사님 고등학교 때 제가 거기 전도사였거든요. 어느 날 교회 사역을 끝내고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린 아이들이 거기 막 놀고 있는데 천천히 가는데 애기 여자아이가 하나가 거기 와 있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발을 밟힌 거예요. 바퀴에 엄지발가락이.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막 나는 막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걔가 밟힌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막 아이고 엑스레이 찍고 막 MRI 찍고 치료해주고 막 집에 찾아가서 막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교회 전도사니까 이 애기한테 부모님한테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친구들가 많이 사랑하고 인도해 줄 테니까 교회 좀 가자고. 그래서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 예배생활 잘 하는 거 보고 제가 사역지를 옮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좋은 사건도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회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면 이게 바로 전도이고,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이 전도를 통해 구원이, 생명이, 영생이, 운명이 바뀌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중단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복음 전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야 됩니다. 부담감 갖지 마세요. 막 이쪽에 끌어오라고 한다고.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면요, 내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보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다면 저는 3가지로 봤는데, 첫째,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전합시다. 두 번째,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시다. 세 번째, 믿는 자의 구원을 전합시다. 네,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만 이게 영생과 생명과 운명을 바꾸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목사님이라서, 장로님이라서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주님의 군사되어 이것을 전하는 땅끝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